22장에 가면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에서 뭘 말씀해 줘요? 22장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사실 알지 못하는 분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고,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는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봐야 되고, 다른 사람 이전에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해라.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덴 사람들이 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팻말을 써놓고 그걸 섬기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까지 만들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뭐야? 알지 못하는 거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야?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으면 책망하면서 알려주겠다. 저는 목사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코드메처럼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예배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바르게 드릴 수 없을 수 있다는 가정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 여인에게 얘기한 건 참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뭐뭐기 때문에 너희가 뭐뭐로 반드시 뭐야?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바르게 한다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목사이니까 설교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하는데 머리를 숙이고 밑을 쳐다보고 뭐 또 서양교회 가보니까 뭘 이렇게 자꾸만 마셔. 예배 시간에 뭐 다 커피를 마시는지 물을 마시는지 뭘 마시는지 예배 시간에 계속 마셔요.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싫은데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세 제자가 쿨쿨 자고 있으니까 처음엔 깨웠어요. 야 기도하고 뭐하고 있냐. 두 번째 와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래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냥 덮어두셨어요. 조른 것까지 그냥 덮어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뭘 참지 못하냐면 팔짱 끼고 뒤로 딱 기대서 예배 보고 있는 자세는 저를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앉아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말해봐라. 들어보자. 잘하나 보자. 지금 뭘로 앉아있어요? 감독관이에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런 예배를 드릴까? 라는 퀘스천마크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성경교리를 배워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부터 달라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교리로 배우는 것은 나의 믿음의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인간적 노력의 추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움직이게 되고요. 노력하게 되고 땀 흘리게 되는데 그런 땀 흘림과 노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리를 접근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속성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여 알게 해주신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적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적이나 환상이나 뭐 입신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대단히 뭐예요? 위험한 태도이고 방법이에요. 이것이 다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계시된 말씀 안에서 찾아서 발견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관점을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리의 범위가 어디예요? 계시의 말씀 범위 안에서 절대로 떠나면 신학이 됩니다. 우리 신학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속성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의 과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교리로 배운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분석하는 방법을 쓰게 되거든요. 분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알게 하고 주제를 설명하려고 하면 분석을 해야 돼. 근데 그 분석이라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꽃을 연구할 때 꽃을 연구하면서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꽃잎은 꽃잎대로 띄고요. 꽃술은 꽃술대로 띄고요. 다 띄워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이냐면, 잘못된 분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의 주제와 다른 주장을, 다른 이야기를, 다른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함정과 위험성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석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는 건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분석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교리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 이 본성과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분석하는 건요, 목적이 뭐냐면 교리에 대한 관계성과 연관성을 추구하는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배운 분들은 아는데요, 이 8가지 주제가 어떻게 완전한 톱니바퀴를 이루어서 구원이라는 결정적인 이 계시의 말씀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관계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논증해야 그것이 계시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매우 중요한 분석이 될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면 촘촘하게 구원에 관한 연결된 교리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잘못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잘못된 유형의 첫째가 뭐냐면 문장 하나 갖고 교리를 만들어요. 제가 많은 예를 들잖아요. 문선명이. 그 어떤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부끄러워했다는 그 한 구절 가지고 원리강론을 만든 거야. 이렇게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리를 만드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뭐가 없나요? 관계성과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 원리강론의 피가름의 원리가 다른 성경에 나오냐면 전혀 근거 없어요.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말은 무슨 말이야? 연관성과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그걸 교리라고 말하는 건 계시 범위 내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라는 걸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교리 간의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통합된 주제를 훼손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명확하게 A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걸 잘못 분석하게 되면 통합적 A라는 주제가 훼손되어서 엉망진창의 설명을 하게 되는, 매우 잘못된 분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주제를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신학자들이 하는 잘못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신학의 주제를 잡고 그걸 성경에 꼭 맞춰서 뭔가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간 노력의 산물로서의 문제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앙의 체험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걸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의 말씀으로 꿈을 해석하고 체험을 해석해야지 체험과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성경을 해석하는 역전적 시도는요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함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속성이라는 건 뭐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과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본성적 측면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림을 가지고 이 본성적 측면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의 네 가지 본성의 요소로서 7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본성에 뭐야? 근거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개에 나눠져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따로따로의 교리가 아니라 본성에 정확하게 근거하고 있는 속성의 측면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연결돼 있고 연관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는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통합성과 관계성과 연합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요, 잘못될 확률이 그만큼 뭐예요?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과 연관성을 가지고 성경 교리를 말하지 않으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크게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자연적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건 좋은 분류 방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제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으로 나누는데, 이게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절대적 속성, 즉 비공유적 속성이 뭔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야. 절대적 비공유적 속성의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대로 영원성과 불면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야, 인격이신데, 이 인격에 대해서 절대적 의미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성을 보니까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비공유적 속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절대적 인격성을 가진 속성을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영원성과 불면성에 관한 속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이 속성인데요, 영원성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무한대입니까? 이건 제가 얘기했죠.
무슨 개념의 무한성의 표시입니까? 에? 윤회적 개념의 무한의 표시입니다. 영원성의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시간 개념이 절대적으로 뭐예요? 직선적 개념이야. 순환적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선적 개념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힌두교나 이런 다른 데서 보면 다 윤회적 개념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은 첫째 우리가 논증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의 개념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원성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카이로스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말로 카이로스 시간 개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영원성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근거가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원성을 바라보면 이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예를 제가 하나 드린 게 우주의 그 끝이라고 우리가 관측하는 그 지점으로 가려고 할 때 빛의 속도로 120억 년, 이 억광년을 가야 된다고. 이 120억 광년을 가야 된다. 그 120억 광년이 얼마나 얼마나 긴 길인지 상상이 안 돼요? 재미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1초에 30만 킬로로 빛의 속도로 갑니다. 1분을 계산하려면 60을 곱해야 되죠? 60을 곱해. 1시간을 가려면 또 왜요? 60분을 곱해야 돼요. 하루를 가려면 24시간을 곱해야 돼요. 1년을 가려면 365일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20억에 억을 곱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13529600 측정할 수 없다. 이것도 읽어보네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1경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1경조. 네. 도대체 이게 숫자적으로 개념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왜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간의 이성으로 측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영원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영원성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증이거든요. 근데 믿기가 어려운 논증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논증. 그런데 믿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따 지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함께 나와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불변성이야. 영원성의 개념과 불변성 개념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뭐예요?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 변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구약의 이름 가운데 보면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때는 저렇게 변하고 저런 때는 이렇게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속성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많이 변하죠. 변해요. 우리 아까 서목사님 얼굴이 변한다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아마 변할 뿐만 아니라 인생관, 철학,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는 변화야. 살아있으면 그건 뭐야?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환경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 변하고 뭐 유익에 따라서 자기 유익이 있으면 또 금방 마음을 바꿔서 뭐 또 호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변하게 만든 요소들인데 어느 때 제일 흔들립니까? 돈 앞에? 돈 앞에 흔들립니까? 명예 앞에 흔들립니까? 권세 앞에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개념이 뭐냐면 회전하는데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태양 아래 섰을 때 돌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는 거야? 그림자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증언하고 있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시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에 하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한다는 말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인간 만듦이 후회하고 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후회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변화시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변화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 속에서 변화를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성이 변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인간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후회한다는 말은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계 속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 본성과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액션이 조금씩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관계성을 만들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에 변화 없는 일관된 본성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변성을 이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또 분석하게 되는데 이런 영원성과 불변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걸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원성과 본질성에 대한 문제를 훼손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돼. 하나님의 불변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고 할 때 돌덩이 불변성과 다르다는 거예요. 돌덩이는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돌은 어디까지나 돌이에요. 하나님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돌 같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생물적이지도 않고 기계적이지도 않는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무슨 영원성이에요? 불변성이에요? 철저하게 인격적 영원성과 불변성이에요. 자, 무생물과 다르고 기계적이기도 아니고 물리적이지
않는 불변성을 가졌다는 말은 인격적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성과 불변성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안 되는 걸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어거스틴 모양으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믿으세요. 믿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전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기 안 돼. 근데 이걸 믿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왜 이해가 되어지냐라고 할 때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요. 제가 강조한 바 때문에 그래요. 뭘 강조했어요? 교리를 관계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을 깨닫게 된 거야. 자, 이 자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많은 교리의 내용들하고 연관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아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걸 믿고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다른 속성과의 관계와 연관성 속에서 뭐야? 이해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는다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믿겠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건 믿어줘야 믿는 건데요. 믿어지려니까 이 자체로는 믿어짐이 안 생겨요. 그런데 관계성 속에서 믿어질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따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다른 이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교리와의 연관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믿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속성도 믿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변성과 영원성은 믿는 자에겐 큰 위로가 되는데요. 안 믿는 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의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니까 이게 축복의 연결점이 되지만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야? 영원히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로 몇 가지 정리하고 불변성과 영원성을 마치는데요. 영원성과 불변성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영원하지 않으면 뭐하죠?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불변한 거고요.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원성과 불변성은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성을 알아야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믿음으로 뭐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게 나와요. 자, 네 가지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들이에요. 네 가지가 뭐야? 구원이고요, 영생이고요, 부활이고 천국이에요. 자, 구원의 속성 속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원성과 불변성이 있어요. 변한다면, 영원하지 않다면 구원의 의미가 있나요?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영원성과 불변성이 구원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뭐다? 영원과 불변한 구원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영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고 부활한다면 그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이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있고 축복인 거지, 변한다면 부활이 의미가, 뭐 부활체로 했다가 또 늙어가지고 또 죽나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 속에 영원성과 불변성의 속성이 있어요. 천국도 말할 거 없잖아요. 천국이 있다가 없어질 거라면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 속에 하나님의 속성,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믿음의 요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알고 깨닫게 되니까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영원성과 불변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핵이라도 뭐 할 수 없다? 에? 변할 수 없다. 폐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다음에 편재성으로 갑니다. 편재하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나 계시다는 뜻이.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다라고 할 때 그 가능성의 근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편재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동일한 항상 같은 방법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어디나 충만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려고 하니까, 명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범신론을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범신론과 편재성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편재성을 조금 더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범신론이 뭡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자,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만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거야. 만물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범신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뭘 섬기고 이렇게 자꾸만 뭘 만들어서 섬기는 게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이 범신론의 심각한 문제가 뭐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변재성에 대한 정의와 범신론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변재성은요 만물에 뭐하죠? 충만하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데 범신론에는요 만물에 뭐하죠? 존재한다라고 할 때 뭐가 없어요? 다스림과 통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재성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계셔서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이 편재성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고요. 범신론은 만물 안에, 만물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만물 안에 계시다고 할 때 존재만을 말하고 다스림과 통제, 인격적 다스림과 통제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확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편재성에 관련돼서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있는데요. 시간이 좀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고 물으면서 이 말은 결국 뭐죠? 내가 만물 안에 천지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말은 다스림과 통제 속에서 편재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땅이나 뭐 하늘이나 뭐 모든 것에 충만하고 계시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리에 내 자리를 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그 편재는요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충만이 그냥 존재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심에 의해서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재 충만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편재 속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인격적 다스림과 지배 속에서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활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범신론처럼 존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뭐 하는 거죠? 통제하고 지배함으로써 힘입어 살게 하고 기동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편재성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재성은요 믿는 자에게 큰 위로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경고예요. 그래서 이 경고라는 의미가 뭐냐면 죄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몰래 죄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건 모를 거야.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근데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게 있어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편재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 믿는 자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재성에 대한 교리와 어디가 연결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13과에 가면 섭리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세세하게 계획에 따라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전제가 돼야 가능합니까? 편재성이 가미가 돼야 적용해야 그 말씀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전지. 이건 여러분들 안 되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전지성은 절대적 전지성이에요.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뭐예요? 계속 변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은 절대적 지식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건 절대로 뭐야?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성인을 감찰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게 세 가지로 집약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할 수 있어요. 첫째가 자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시편 147편 아까 읽은 대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걸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듯. 참새 한 마리까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야? 새 한 마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연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바라볼 때 우주 만물이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질서 있게 잘 운행되고 한치 옵자 없이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변재성뿐만 아니라 섭리 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39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머리서 나의 생각을 아신다.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가면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서 해방하기로 하셨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의 내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할 때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셔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지 않으시는 건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정녕 알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의 이야기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사실로 고백한다면, 진실로 고백하는 이야기라면 이건 불신과 무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모르시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머리카락 세보신 분.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금 이따 달라요. 빠지는 게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게 뭐예요?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벌거벗 드러나듯이 드러나게 될 거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건 모든 것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근데 여기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의미가 뭐냐면 시간적 개념으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뭐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자를 붙일 수 있냐면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도 잘 모르지만 현재는 더더욱 모르고요 미래는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온 역사, 또 앞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역사,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손자와 예언서를 찾아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장차 어떤 나라가 등장해서 어떻게 역사할 거라는 걸 사실 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거 보면 여기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예지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지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뜻인데 문제는 예지는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지란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 개념이고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언제나 현재성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33절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교리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감하셔야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존재라는 말 속에 지혜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단순히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지혜로서 드러내 보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야 돼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내가 깊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재법 읽으면 안 돼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데 제 견해를 하나 얘기하면 정보력을 갖는 건 지식이지만 정보력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는 건 지혜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좋은 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요, 그 많은 법률적 지식을요, 죄인들을 앞에 놓고 현명하고 날카롭게 적용해야 돼요. 그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 목사가 얘기해 보면 법률적으로 많이 알아도 판사 노릇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뭐 하면 되냐면 변호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오늘날 지식을 추구하는 이 사회가 지혜를 망각하고 있고 지혜 가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와 지식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유효하게 바람직하게 좋은 방향으로 적용해 쓰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100%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노력하면 되긴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맞고요. 아무튼 지혜와 지식은 다른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위에 지식이 플러스 되어 있대. 또 하나의 관점은요, 내 의지가 함께 하는 것은 지혜지만 내 의지와 다른 관점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는요, 또 행하는 것은 다 이게 지식적 관점이야. 내 의지가 반영돼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땐 지혜로운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의지가 없이 그냥 아는 것대로만 하게 되면 이거는 지혜 없는 지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결정판이 뭐야? 하나님의 지혜시다라고 할 때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결정판이 있어요. 아, 이거다. 뭐야? 구원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들어가 있잖아요. 완벽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창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유사한 패턴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유사한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과 원숭이가 비슷한 유사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원숭이보다 고릴라가 더 인간과 더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릴라는요, 두 발로 걷다가 네 발로 걷다가 자유로운데 원숭이는 두 발로 걷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두 발로 걷다가 네 발로 걷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사 패턴이 진화론을 만든 근거로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창조론을 들여다보면요, 유사 패턴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뭐야?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유사 패턴은요, 어떤 생명력이든지 인간의 생명력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지 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적 관점의 유사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질서와 완벽한 조화와 협력 안에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의 역사, 운행의 역사, 섭리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의 완전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가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한 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 이거 누가 알아듣겠어요? 사형, 수두,
아주 가장 악독한 사형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십자가 틀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거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30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가 뭐를 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런 거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섭리교리에 가면 이걸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고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성 안에 완전한 지혜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러한 전지성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구원을 주셨어요. 뭐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지성의 총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심으로 갑니다. 저는 이 전능하심을 강의할 때 항상 먼저 거론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자, 첫머리만 외워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로 시작합니까? 전능입니다. 근데 이 전능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능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고백이 무효예요. 헛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천지창조 동정여탄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순전하고 재림하고 심판하고 뭐 이런 고백을 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이 모든 밑에 고백 내용들이 믿어지는 거죠. 그 전능하심의 정의가 뭘까요? 뜻과 행동과 결과가 일치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뜻하신 모든 걸 다 이룰 능력은 인간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여러분 뜻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이걸 조금 바꿔서요. 여러분 뜻대로 사라지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진 겁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애매한 것 같지만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이 전능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대한 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 뭐라고 돼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자, 하나님의 뜻이 전능성을 가진 뜻을 세웠어요. 근데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속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뭐 대한민국이나 뭐 가나다나 이 인간의 모든 미래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구약에 보면 전쟁, 기근, 심판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냐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만 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뜻을 세웠다라고 할 때 어떤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나 뭘 받아서 세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의 조화 속에서 만들어낸 뜻이라고 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근거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뜻이거든요. 폭군적으로 만든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최종적 목적을 향하여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조화롭게 다 뭐야? 활용하여 세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뭐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거 아니에요. 전주하시고 또 편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과 불변성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이 내용에 근거하여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뜻이 뭐예요? 완벽한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작정적 의지와 규정적 의지라는 말인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말할 때 작정적 의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행할 때 인간이 행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규정적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은 작정적 의지소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규정적 의지를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 작정적 의지에 속한 역사였고 사건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전하는 게 우리의 뭐야? 규정적 의지에 속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단들은 뭐야? 하나님이 할 일을 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뜻 안에서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작정적 의지와 규정적 의지가 성경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호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너에게 아들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웃었잖아요.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면 되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능성의 요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세 가지,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전능성을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첫째가 창조의 전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인간 구원의 전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섭리의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다 봐요? 네, 이해하고 바라다 보지 마세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경외심과 두려움과 경배함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궁져놓고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한 태도이고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은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서 전능성을 정리합니다.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충족시켜주는 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창조 얘기했잖아요. 지금 창조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육신 사건도 그렇고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지금 제가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사도신경이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심판, 교회, 성령, 교제, 죄사함, 형세. 이것도 어디 있어요? 사도신경에 있어요.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전능하사라고 들어요.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안 믿을 재간이 없잖아요. 이런 증거들과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안 믿는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 근거를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기도를 했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는 하나님의 불변성, 전능성, 영원성에 근거하여 전지성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절대적 복제. 이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복, 다른 종교가 주는 복, 그런 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절대적 복이라고 말하는 근거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왜 절대적인가? 여러분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받은 복은 절대적 복인데 그 절대적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근거요? 영원성과 불변성과 편재성과 전지성과 전능성, 완전한 지혜, 이런 거에 근거하여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무슨 자를 붙였어요? 절대적 복이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 받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지 않아요. 전지하지 않아요. 완전한 지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사마리즘에 가서 복을 구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왜? 절대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절대적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복되심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되심의 근거이고요. 핵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복에서 찾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꼭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복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 구원은요 절대적 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을 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사역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께도 경험했는데 많은 교회 그런 경험을 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가끔 가보면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교회를 또 어떤 사람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목사를 들이받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알고 보면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해주시냐는 거죠. 그거 보고 하지 마세요. 피곤해져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하세요.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7가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요 절대적으로 8개의 속성이 완벽하게 톱니바퀴를 이루어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만 믿지 않아도 전체를 믿지 못하게 돼. 그래서 완벽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두어진다고 말해요? 말씀에. 그 말씀의 뿌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소감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교리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게 먼저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 연관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믿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과 관련된 연관성의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면서 믿음을 더욱더 말씀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마침내 믿어지는 이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